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께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는 정말 잘 오셨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일꾼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이 조금 급하십니까? 아니면 좀 느긋하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투가 아주 부드럽고 좀 느긋하죠? 네,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빠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런 건데요. 컵라면 물 부어놓고 3분 안 기다리죠? 바로 먹고 자판기에 아직 커피 덜 나왔는데 그냥 막 빼고 있고. 예. 요즘은 또 보니까 카드 사인할 때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사인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냥 대충 하세요 해서 자기가 사인 안 하고 주인이 보통 사인하는. 예. 대체로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빠른 게 또 좋을 때도 있고 느린 게 또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빠른 것보다는 조금 느긋한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벌써 여러분 11월 하고 내일 모레면 15일입니다. 절반이 지나갔어요. 한 해가 다 갔고 11월 달도 반이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시간이 좀 천천히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 미국 가신 지 벌써 3주더라고요. 이번 주에 오시는데 좀 시간이 천천히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왜 웃으시는지 모르지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아이들이 커가는 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저도 아빠로서는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함께 장난치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라는 게 더디 보이겠죠. 근데 어느 날 한번 딱 들어가서 보면 어이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저렇게 컸구나 이거 보면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하는 걸 느낍니다. 둘째가 선생님한테 그 일기장에 쓴 일기를 보면서 또 그걸 느꼈어요. 선생님 제가 아플 때 양호실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선생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선생님의 케어가 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선생님 저한테 그만 잘해 주셔도 돼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누가 학생이고 누가 선생인지 아이가 그렇게 쓰는 거 어떻게 나무래겠습니까? 야 이놈아 선생님한테 공손하게 해야지 이게 부모 마음인데 그래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세월이 이렇게 빨랐구나 지나가는구나. 아이를 아마 기르시는 분들은 이 아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오래 참음 또는 인내를 배우는구나 하는 것에 아마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타민과 같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인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삶에서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주제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바울은 이 복음 사역자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마치 농부와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군사와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각각의 특성들이 좀 다르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똑같은 일이 뭐냐면 바로 수고함입니다. 수고함으로 농부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법대로 경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반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군사도 자기를 군인으로 부르신 그 상관 또는 지휘관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꼭 거기 뒤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수고에는 항상 고통이 수반된다 하는 겁니다. 대충 하면 여러분 별로 안 힘듭니다. 그냥 대충 하면 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 하라 그러면 뭐 사실 우리는 못 따라하고 힘들죠. 대충 하면 예배, 뭐 신앙생활, 성경 읽기, 주일날은 여러분 우리가 퀴즈 하는 날이죠. 그죠? 아무도 저한테 출제 유형에 대해서 뭐 자세히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 자신만만하든지 관심이 없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고 나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아이고 뭐 걔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사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설렁설렁 해서 뭔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게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수고할 때는 그 뒤에 뭐가 따른다고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정성스럽게 한번 뭔가를 갖고 보십시오. 화초든지 뭐 집에 동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공들여서 하는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항상 고통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일은 해야 되겠고, 이 일은 너무 중요한데 근데 고통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고난이 와요. 수고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대학생들은 이제 곧 기말고사를 칠 건데 수고해야 좋은 열매를 맺죠. 그죠? 그러면 고통이 옵니다. 잠을 줄여야 되고 뭐 먹을 것도 줄이고 많이 먹으면 잠 오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저는 설교 초반에 먼저 결론을 드리고 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치 있는 분들은 이미 말씀을 읽으실 때 반복되는 용어를 아마 찾으셨을 겁니다. 요즘 성경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합니다. 뭐 옛날에는 그냥 수고 안 하고 봤는데 요즘은 성경을 수고하면서 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막 보다 보면 어이구 뭐 신기하게 글자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툭툭 튀어나오고 그 툭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다, 말씀이다. 네가 먼저 믿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증거해라. 뭐 그런 이제 저만의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자, 수고하면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참으라,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농부 얘기도 하고 뭐 군사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경기 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 얘기 쭉 하면서 이제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회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으려고 해요. 이걸 이제 자기가 조율하는 거죠. 분명히 어려운 삶이 오는데 적당주의로 그냥 사는 겁니다. 적당주의로. 이쪽도 잠시 의지했다가 이쪽도 잠시 의지했다가 아니면 둘 다 놓아버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참으라라는 겁니다. 그 참으라라는 얘기를 3번에 걸쳐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나의 전한 복음대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이 8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같은 말인데 사실은 이 말 앞뒤를 바꿔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꿔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관찰을 잘하면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디모데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 고난이 오다 보면 이 고난이 고난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려고 참아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허리멍텅하게 삽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쭉 말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너 마음속에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복음전도 할 때, 너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가 같이 힘들어할 때, 돌에 맞고 배가 파손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고난 받았고 지금도 고난 받는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마음에 기억함으로써 이겨냈지 않느냐. 먼저 마음에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은 그 다음 그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의미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다윗의 씨라고 설명합니다. 이 다윗의 씨란 게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왕이 하루아침에 평민으로 계급을 바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침부터 내 이놈아 어디 갔느냐? 와서 물 길어 오너라. 물 데펴 오너라. 뭐예요? 주인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뭐 밥 먹다 말다고도 그냥 후다닥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왕은 명령하는 사람이고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종이 되어서 만약에 섬긴다면 그 여러분 생활의 격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인간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여러분 왕이 종이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뭐 개가 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멍멍하고 돼지가 되어서 꿀꿀하고 닭이 되어서 꼬꼬댁하고 푸다닥 끓이면서 뭐 마당을 이리저리 날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는 그래도 좀 봐줄 만한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이 가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여러분 절망감은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만 입으셨습니까? 뭐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30년 목수 생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니 뭐 능력을 행했는데도 사람들이 우르 따라와서 뭐 없나 싶어서 자꾸 거들먹거리는 그들을 예수님 피해 다니시고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악한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삶. 뭐 친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가서 뭐 이야기할 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여러분 뭐 부모에게라도 가서 나누고 고백하고 엉엉 울면서 털어놓는 뭐 그런 상황도 예수님은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예수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인내하신 것인데요. 더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에 있는 사람 취급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훔치지 않았는데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면 얼마나 그게 여러분 억울합니까?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그 8차인가요? 거기 보면 뭐 구타당하고 협박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술해서 그냥 감옥살이 20년 넘게 한 거.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분이 연세가 드셔서 그냥 인터뷰도 삼가하고 그냥 그렇게 아유 뭐 지나갔는데 그래도 뭐 보상이라도 해주면 고맙겠네 하고 그냥 그렇게 있죠. 만약 그게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감옥 갈 이유가 없는데 내가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 일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 소문이 난단 말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나를 향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해도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자살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 심정이 되어보면 자살을 옹호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 아픔은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조롱과 고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감당하셨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으셨다는 말입니다. 인내하셨다는 말입니다. 왜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 길 참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구원하는 온 세상의 구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높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가 높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너 몸도 좋지 않고 교회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교회는 많은 이단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세상은 어지럽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시대인 것 나도 잘 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셨던 것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너의 사역을 달려가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용기와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뭔가 괴롭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살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으면 전혀 여러분 힘든 거 없습니다. 누가 야단치는 사람도 없어요. 내 속에서 죄책감이 올라오지만 육신으로 늘 살다 보면 그 죄책감도 그냥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올라오지 그 잘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뭐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하면 되죠? 영화 보시면 되고 여행 가시면 되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 사면 되고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면 됩니다. 그러면 내 죄 문제가 나의 근심이 나의 고난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끝까지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당장 가서 싸울 수 있고 당장 가서 내가 해명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참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면서 받으신 대가가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좋은 그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희망의 복된 소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인내를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인내의 모범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매이는 데까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 취급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죠. 그런데 세상법은요 당연히 잘 지켰습니다. 세상의 사회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달랑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측에 죄인들이 강도들이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 얻은 그 사람 물론 양쪽 다 죄인이죠.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값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그런 죄인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잘못했던 게 있다면 복음 전한 것입니다. 이게 근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보기 싫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바울을 보기 싫어했냐면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였다라는 거죠. 죄수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얼마나 수고했냐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너무너무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의 관계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말하는데 이 보통 인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조금 괴롭히는 거는 뭐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그냥 조금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뭐 돌 몇 개 던지는 거 이거 아니에요. 뭐죠? 그냥 칼을 들고 숨어서 기다려서, 바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서 잡히면 그냥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갇혀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매이다란 말은 뭐냐면 쇠고랑 찼단 말입니다. 수갑을 찼단 말입니다. 자기는 매여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옥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어딘 줄 아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찾아옵니다. 면회를 신청해서 줄줄이 찾아와서 대기표 가지고 기다렸다가 그냥 바울을 만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신통방통한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 가보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는 고백을 3번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9장에 나오는 바울이 진짜 예수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20장과 26장입니까? 거기 가보면 2번 더 얘기합니다. 근데 이 2번 더 얘기할 때는 언제냐면 자기를 변호하는 그 법정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손과 발은 묶였지만 그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신약에 있는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틈만 나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기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바깥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살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바울은 매여있지만, 육신은 매여있지만 말씀은 매여있지 않는, 복음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은 잘 확장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10절입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누군가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누군가는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떤 간절한 기도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임직받고 이제 성가대로 오늘 앉으신 분들이 좀 보이시죠? 너무 보기 좋은데 오늘 헌신 예배도 아닌데 뭐 엄청 많이 오셨어요. 이분들 몇 시부터 오셨을까요? 6시 반부터 오셔서 8시까지 1시간 반 동안 김밥 드시고 노래하시고 수다 떠시고 커피 드시고 뭐 노래를 연습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아주 수고하시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신 거죠. 교회 오면 여러분 사무실에는 사무관사님 계시고 또 바깥에는 관리집사님 일하고 계시고 4층에는 또 교육자들이 뭐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 켜놓고 뭐 컴퓨터 다닥다닥 끓이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직장이니까 우리가 일해야 할 일터전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알고 믿는 자로서 이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든지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뒤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갇혀있지만 말씀을 기록했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 디모데를 비롯한 여러 후계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단단히 붙들려 있으라는 그러한 권면과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는 고난에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그것이 지금은 우리 눈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의 인내 때문에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새로운 거 하는 거 좋습니다. 그죠? 새로운 거 해야 되고 또 뭐 잘하는 거 해야 되고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잘하는 겁니다. 계속 잘하는 거.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고 있는 거 계속 잘하는 거. 예. 만약에 저에게 목회를 하지 말고 딴 거 하라 그러면 딴 거 할 거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예. 뭐 이야기하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뭐 은퇴하면 또 그런 일을 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야, 네가 하는 일이 이거니까 너 이거나 잘해라. 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것에 그냥 열심히 몰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시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신앙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들을 인내함으로 여러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왜죠? 바울이 세 번째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하죠. 미쁘다라는 건 뭐냐면 믿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입니다. 이 말은 참 믿을 만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인데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결국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올 때, 즉 수고할 때는 항상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잘 견디면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잘 버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말이 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올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부인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 주님이 왜 우리를 부인하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논리를 잘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바울이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절대 너희들은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아무리 힘들어도 부인하지 마라. 네가 부인하면 주님도 너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주님을 부인하면 안 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린다고 하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버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여러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반드시 시인하고 반드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라.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의 인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을 듣고 인내해야 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도 인내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입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친 바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고통이, 고난이, 어려움이, 힘겨움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승리하려면 무조건 여러분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신앙의 수준을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왜죠?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 핍박이 오니까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도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 걸렸습니다. 이건 성경 퀴즈 대회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비슷한 문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25년 걸립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권사님 남편이 장립 집사님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와, 권사님 드디어 집사님이 장립 집사님 되셨네요. 복음 전한다고 몇 년 걸렸습니까? 하니까 36년 걸렸답니다. 저희 교회에 계시는 분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36년요?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의 나이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썼다는 거죠. 그 인내의 시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수고했겠습니까? 물론 더 걸린 사람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25년 걸렸는데 인내하다가 또 실패하고 인내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스마엘 태어나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하나님의 인내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성경 퀴즈에 안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3년도 깁니다. 그렇죠? 예. 그 기간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가죠. 느보산에서 그냥 쭉 이렇게 바라보다가 맙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갑자기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합니다. 뭡니까? 변화산이죠. 변화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딱 등장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모세가 1400년 기다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 물론 모세는 죽어서 바로 천국 갔을 겁니다. 구약에. 그러나 모세가 성경에 다시 등장하는 그 기간이 1400년입니다. 그 1400년 후에 변화산에서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와, 모세도 어쩌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라고 반대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모세를 딱 등장시켜 주는 걸 보면서 모세에게 또 하나의 상급을 주셨나? 이런 재미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400년을 여러분 인내한다. 예.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더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더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눈물 흘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설교집에 달팽이의 인내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스펄전이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말았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들어갔겠습니까? 말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일 모레 홍수 심판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얼른 보따리 싸서 노아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달팽이는 매우 느리잖아요. 달팽이가 시속 12m. 시속 12m면 여기서 아마 우리 김철수 장로님 앉아 계시는 여기 딱 중간까지 1시간 동안 가는 거리가 12m입니다. 12m. 그럼 노아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이것도 성경 퀴즈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뭘 말하는 거죠? 야, 그러면 1시간에 12m 가는데 노아 방주가 달팽이한테서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동물들이 다 들어갔다고 하니까 달팽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린데도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달팽이가 들어오기까지 노아 방주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여러분 죄인을 향한 인내가 그보다 더 깊고 넓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러므로
인내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연말이죠. 내년을 생각하면서 나 교사 안 할래, 나 성가대 이제 그만할래, 나 뭐 그만할래, 나 목사 그만할래,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저희 교회에 나 순장 안 할래, 그런 얘기 들릴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는데, 그래서 미리 제가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가 능력 없고 실력 없다고 그만두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금은 모화를 하나님이 딱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주셨다 해가지고 막 그냥 바리바리 싸가실 분들이 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주의 직분을 주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걸 내가 좀 힘들어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야만 역시 나를 이제 알아보는구나, 예 그럼 제가 하죠, 바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까? 목사님보다 더 높으신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이고 여러분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내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가는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만하자, 아니면 끝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가면 됩니다.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 오늘까지 했는데 정말 힘들어서 이제 내일 못하겠다, 그런데 내일만 생각하시고 내일 하루만 더 하지 내일 하루는 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그 일을 수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인내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새날이 오고 달이 바뀌고 나이가 한 살 더 먹어도요 변한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하시고 인내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